시편 23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꽤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17세기 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당시 여형사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던 다모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죠. 드라마 제목이 다모예요.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드라마 첫 회부터 인기를 끌었어요. 바로 그 첫 회에 나왔던 명장면, 명대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벌써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 주인공은 좌포청 종사관이었고 여자 주인공이 다모였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다모를 치료합니다. 막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그 대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런 대사였어요. 그런 의미겠죠. 혼자 아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픔을 그도 이해하고 있었고 또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상처의 아픔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주인공의 마음은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막 듣기만 해도 상처가 낫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의 대사였어요. 그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드라마를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저런 사람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관계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며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상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윗 그러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큰 승리. 그래서 대부분 다윗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용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를 썼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고,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다윗 같은 믿음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영어 이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바로 데이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래요.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다윗같이 못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다윗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윗 삶을 살펴보면 다윗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이런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상처 종합 세트였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먼저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5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이 구절은 나면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인간의 죄성, 그 원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 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자기를 잉태한 거예요. 이를테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밝히 꺼려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어두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출생이었어요. 이를테면 원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였어요.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출생부터가 그랬어요.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가정사도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69편을 보세요. 8절.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 앞에는 나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어머니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형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뭐예요? 객이 됐대요. 즉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형제로 받아들여지지가 못한 거예요. 뒤에 보면 나의 어머니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 형제들에게도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이 됐어요.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신세인 거예요. 자신의 혈육이었던 형제나 가족들에게 철저히 소외되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는요,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배척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다는 거 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통한 심경이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척받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형제, 또 친구들, 혹은 여러분 배우자, 그거보다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가장 큰 상처가 돼요. 대부분 보면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이런 상처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오랫동안 장성해도요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늘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처지에 그가 집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됐던 거예요.
이 당시에 양을 치는 건요, 노예들,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형편에 다윗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집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당시의 목동들은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양들을 데리고 꼴을 먹여야 됐잖아요. 또 그걸 찾아다녀야 됐어요. 또 꼴을 먹일 때 목자들은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먹여야 되니까 또 물 먹을 곳을 찾아야 됐단 말이에요. 양들이 쉴 때 쉴 수 있어요? 아니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목자는 그 양을 늘 지켜야 됐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늘 들에서 보내야 됐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고 아픈 가정에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나와서 양들을 데리고 들에서 거니는 게 그나마 편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양을 치면서 오히려 다윗이 그 양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왜? 양은 자기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때 되면 먹여줘, 때 되면 물 먹여줘, 뭐 이러면 때 되면 지켜줘.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소외돼서 지금 들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존재로 살고 있으니 오히려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이 부럽지 않았을까?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정말 외롭고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의 어린 시절을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도 지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아들이 다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6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다윗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리고 막내 하나 있대요. 막내. 여러분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순서적으로 끄트머리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인가 봤더니요, 질적으로 저질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불러주고 아이고 그 하찮은 애게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애 이런 거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만한 애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걔는 왕이 될 만한 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고 자랐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의 상처가 끝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걸 몹시 불쾌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옆에 있던 창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런 위협을 몇 번이나 피했어야 했어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냐면요, 자기 딸을 내세워서 첫째 딸 메랍이 있었는데 그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위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였냐, 다윗이 듬직하니까 다윗을 아들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왕의 사위로 빌미를 삼아서 전쟁에 내버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또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사울이 알게 됐어요. 옳았구나,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역시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신하들을 시켜서 왕의 신하가 되라고 부추겨요. 다른 걸 왕이 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와, 그러면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요. 근데 사울이 죽지 않죠. 다윗이 죽지 않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기거하고 있는 집에 군사들을 보내요. 죽여서 데리고 오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알아봐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였고 적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이 여기서도 위험하다는 걸 감지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요. 대문짝에 막 낙서를 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게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니 왕이 되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도 못 지켜요. 지금 살겠다고 미친놈 행세를 했다니까. 그것도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친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장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이제 자기 목숨도 지키는 게 쉽지 않아. 아니 이렇게까지 존재감이 곤두박질 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그가 비참했을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죽고 싶었을까? 그리고 왕이 되기는 돼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는요 더 아픈 경험들을 해요. 자기의 딸이었던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걸 알았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아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들끼리.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이야, 부모에게 버림받아, 형제에게 버림받아, 이젠 아들까지 버려요. 자기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궁을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왕궁을 떠났다니까요. 반역이 진압되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압살롬도 죽었어요. 이야,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 제가 얘기했죠? 상처 종합 세트.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인생의 노년기에 이르러서 시편 23편을 남겨요. 대부분의 학자가 이 23편은 다윗이 노년기에 쓴,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에 쓴 시라고 추정을 해요. 맨 마지막 고백,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편 23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물론 이건 앞에 언급되어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으나 함께 하셨던 주님 때문에 안전했고 평안했던 모습, 대적자들 앞에서 배설된 잔치상에서 잔이 넘치도록 받았던 그 풍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따랐다, 자신을 추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다윗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자신이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더니 나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가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선하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토부예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토부.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이 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평강.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됐다고 그랬지요. 행복,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와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대요. 행복했대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 30편을 찾으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2절 볼까요, 여러분?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1절, 여러분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다윗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시편 30절 11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시편 30편에 고백했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 애통과 괴로움, 그 베옷을 벗기시고 나를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고백과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복음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에겐 그 복음이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복음의 소망 속에서, 복음의 음해 속에서 그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우리 역시 다윗 못지않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고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네. 여러분, 악보를 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그 짧은 찬양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이 복음의 소망,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상처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찾아보실까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야, 누구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다 다윗을 버렸어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놀라운 그런 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바뀌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폈고 나를 아십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의 상처가, 특히 출생과 성장의 과정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고백이 나와요. 자, 몇 절이냐? 13절.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주와 아픔 속에 태어났던 그의 출생의 비밀,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심오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존재케 하셨고, 그렇게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영생을 맛보며 사십시오. 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하심을 경험할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영생을 경험했던가?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았던 걸까? 여러분, 시편 34편을 찾아보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 당시,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34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텐데 제목이 있죠. 34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분명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 선하다는 말이요, 바로 그 토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 아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낙서하면서 미친 노릇을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다니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맛봤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셨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깨졌다는 말이에요. broken heart, 깨지고 부서졌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처지에 당연히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셨대요. 즉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찾는다고요. 찾는다고. 여러분이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seek,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진짜 신기해요. 오묘해요. 여러분이 찾는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신명기를 찾으세요. 4장 29절이에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시편 34편에 찾는다는 말이에요. 찾으면 뭐 한대요? 만난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이 찾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면서 산다고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예배하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건 명확히 증명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시편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다윗의 예배. 늘 하나님을 원했고 늘 하나님을 갈망했고 늘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들이 구구절절 드러나 있는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토부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지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생명력의 영향력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삶의 생명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했잖아요. 주일에 한 번만 나오지 말고 우리 주중에도 나오자. 또 새벽 예배에 매일같이 나오는 건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자.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나오는 분들 주일 저녁에도 있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주중에도 예배를 더 나오세요. 자꾸 나오세요. 집이 멀어요? 그럼 이사를 와요. 이사를 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사를 오겠다는데 주님이 그걸 막으시겠어요? 아니, 직장 따라 학교 따라는 이사 가면서 왜 교회 때문에 이사를 못 오냐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는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토부, 그 진정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영생을 누린다는 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자,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범죄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의지와 달리 자꾸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도무지 매칭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죠. 자기의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그와 동침을 해요. 그것도 죄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면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해요. 살인 교사까지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통렬하게 그에게 지적하세요. 근데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물론 그렇게 잉태된 아이가 출생해서 죽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용서의 마음을 확실히 전해주시기 위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시편 51편.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바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좀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가 깨끗해지고 그가 새로워지기를 정말 열망했던 거예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으나 또 무너지고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든지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더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백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깨끗게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더 순결하게, 주님 앞에 더 정직한 마음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즐거움,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토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게 소멸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주님, 제 안에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죠. 요즘 점점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래요. 점점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오던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 여러분, 그 죄의 근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죄구나, 내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 주님을 실망시켜 왔을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은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위로와 그 어떤 격려보다도 강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죄를, 모든 고통을, 아픔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안에 살기를 더 우리는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 은혜를 외면하고 싶지 않고, 그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우치기 위해 그분을 날마다 찾으세요. 그분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 일어서게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 영생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 어떤 죄악, 늘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